오늘 말씀은 지난 시간에 마태에 대해서 세리 마태에 대해서 말씀드린 부분을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본향이 본 동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가버나움인데 이 가버나움에서 일어났던 여러 일들이 있습니다. 먼저 여기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도를 보면은 이게 보이죠? 여기 보면은 해변길 이렇게 해서 블레셋을 거쳐서 애국까지 내려가는 상로죠. 길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킹스웨이, 이건 비아돌로사라고 부르고 이거는 킹스웨이라고 불러요. 왕의 대로라고 해서 이렇게 내려가는 왕의 길이라고 되어 있죠. 가장 큰 길입니다. 그런데 가버나움은 여기 나오죠. 가버나움, 이 길로 가는 모든 상인들 통과세를 받아야 되죠. 그리고 여기에 잡히는 고기들 세금을 붙이죠. 그리고 이게 우리가 보면은요, 베세다, 가버나움, 뭐 고라신 이런 건 전부 다 어부들이에요. 어부들. 참고적으로 그냥 해놓으세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역할을 한 게 이 가버나움 세관이죠. 세관. 여기에 마태는 아마 세관장 대리 역할을 하는 그런 대단한 위치를 가진 분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걸 그럼 길이 이것밖에 없어서 아니죠. 이거는 상로로서 가장 큰 길이고, 그 다음에 길은 보면은 여기 나오죠. 예, 가버나움 여기 있고, 나사렛 예수님이 자랐던 곳이죠. 가나의 혼인잔치 여기 있죠. 7 귀신 쫓아낸 여자 막달라에 사는 마리아, 여기 출신이죠. 그렇죠? 예, 그렇게 여기 이제 가버나움 뒤에 바로 팔복산이 있고, 그 옆에 또 고라신이 있고, 오병이어 기적인 베사대가 있고, 이런 거 이제, 예, 자꾸 이런 것이 지도가 눈에 들어와야 성경을 볼 때, 이것이구나, 이것이구나. 그게 머릿속 지도 속에 들어온다고 말입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그죠? 고라신, 부산 밑에 있나? 뭐, 그래서 그러면 안 되겠잖아. 이제, 그래서 어느 정도, 어쨌든 성경과 우리는 함께 가야 됩니다. 그렇죠? 주님 오실 때까지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챙겨 놓으시고요. 그러면 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은 주로 어떤 일을 많이 하셨는가? 제2의 고향이라는 그곳이 주님이 기적을 가장 많이 일으킨 곳이죠. 사실은요. 가버나움, 베세다, 고라신 이런 지역입니다. 자,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택했습니다. 예. 자, 그리고 가버나움에서 마태를 택한 겁니다. 마태. 오늘의 주인공.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치신 것입니다. 회당에서 가르칠 때 사람들이 근위가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 같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서기관이 대단한 지식을 갖고 있는데 영역이 없다는 뜻이죠. 어떤 사람은 지식은 부족해도 몇 마디 말이 굉장한 영역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많이 아는데 영역이 없어요. 예. 우리는 기도의 영을 채워서, 그죠? 여러분의 지식의 능력을 나타내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4명의 제자와 갈릴리 전도, 제자와 함께 갈릴리 전도 여행을 마친 후 가버나움에 돌아와서
자, 중풍병자를 고치고, 또 친구인, 참 그 친구가 중풍병자인데 내 친구가 들 것에 들고, 그렇죠. 그것도 바리새인 집 지붕을 뚫고, 그렇죠. 예수님 앞에 내놓은 거 다 가버나움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예. 가버나움 가보고 싶죠. 예, 너무 버거워서 못 간다. 가버나움. 자, 예루살렘에 6월절에 예수님이 참석한 후에 다 가버나움 인근에서 12제자가 다 택해져요. 그만큼 이 갈릴리 중심은 가버나움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저 보죠. 뒤에 팔복산 있죠. 예, 저 팔복산에서 산상수훈을 가르쳤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따가 여러분 보실 건데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이에요. 회당이죠. 가버나움에 있는 마을의 집들은 거의 무슨 돌이냐? 해무암이라고 하면 하산 폭발하고 나면 시커멓게 생긴 돌이죠. 회색 돌이 검은 돌이 해무암이라 그런데 가버나움 회당만은 대리석으로 지었어요. 이스라엘에서 나지도 않는 대리석으로. 이게 아주 먼 곳에서 가져온 대리석이요. 꼭 알고 싶으면 나한테 물어봐, 나중에. 그걸 누가 지느냐? 백부장이 지어요. 대단하지, 그죠? 물론 다른 분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협력해서 지었는데, 회당을 지어준 백부장의 하인이 병듭니다. 누가복음 7장 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으로 치료해버리죠. 이 가버나움의 기적이에요. 예. 오늘 가버나움 기적하다가 끝날 것 같아요. 2차 갈릴리 전도 후에요. 자, 가버나움에서 그라사. 자, 그라사가 어딘가 아시죠? 이리사 저리사 말고 여기서 배 타고 그라사로 갑니다. 갈 때 풍랑 일고 파도 치고 막 갈고 예수님은 주무시고 이런 게 나오죠. 예. 여기서 요리 간 거예요. 여기에 있는 여기 가서 뭐 합니까? 군대 귀신 쫓아내고, 그죠? 이 그라사 이 전 10개의 도시를 갖다가 데카 또 데카 10, 그렇죠? 데카폴리스 도시란 말. 10개의 로마가 점령한 도시가 있는데 이 데카폴리라고 나오죠. 예. 그래서 요에서 일어난 사건들, 예. 자, 뭐 나중에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래서 그 지역을 깨끗이 청소하고, 알겠죠? 돌아왔을 때, 그렇죠? 예. 자, 죽은 딸 살린 거 나고, 헬루병 여인이 옷자락, 회당장 죽은 딸 살린 거 아시죠? 그때 살리러 갈 때 헬루증 12년 동안 피 흘린 헬루증 여인 예수님 옷자락 맞히고 이런 거죠. 다 이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일어난 거예요. 예. 오늘 여러분들은 가버나움을 그죠? 꼭 가봐야 될 곳으로 생각할 겁니다. 맞죠? 예. 하기야, 예, 다 알고 가면 눈에 보면 그냥 탁탁탁 들어봐요. 모르고 오면 맨날 물어봐요. 그리고 배우고 간 사람하고 안 배우고 간 사람하고, 그죠? 무슨 차이가 난다? 예, 그죠? 엄청 차이가 나요. 자, 갈릴리 2차 전도 여행, 회당장 야이로의 자녀를 살리고, 죽은 딸을 살리고요. 헬루병 여인을 치료하고, 3차 갈릴리 전도 후에 베세다에서, 예, 밤에 무리를 걷습니다. 예. 겟네세라. 자, 베세다는 502억 기적이죠. 그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었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야, 왕 되면 우리는 무의정이냐? 영의정, 자의정, 우의정, 이렇게 막, 그죠? 허파에 바람 들어가가지고, 허파에 바람 들어간다. 그런데 들어가가지고 엉뚱한 거 하고 있었을 때 이 풍랑이 일게 되지, 그죠?
베세다에서 겟네사렛로 요리 건너오는 겁니다. 요리 그죠? 건너오는데 풍랑이 치고 배가 안 가는 거야. 여러분 똑같대요. 헛바람 들어가면 신앙이 진도가 안 나가요. 무슨 바람 들어가면? 헛바람 들어가면. 이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셨죠. 예, 이때 일어난 사건이 바로 베세다 오병이어 기적, 그죠? 겟네사렛로 갈 제자들을 보낼 때 일어난 그런 기적입니다. 자, 그것뿐만 아니라 또 이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일어난 사건이 뭐냐면은 여기에 보면은 쭉 보세요. 이게 어디예요? 갈릴리 바다대요. 이게 바로 가이사라 빌립보.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던 장소. 가장 높은 곳이죠. 단 지역. 옛날에 아기스, 그죠? 단이 그곳을 점령해가지고 살았던 곳입니다. 자, 뭐 이것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뭐 베나산 사건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사건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때, 그죠? 가이사라 빌립보의 베나산 사건 후에, 예수님이 내려오니까 이 가버나움 세관에서 어떻게 했느냐? 세관에서요. 가버나움 회당이다. 회당에서 예수님에게 왜 성전세 안 내? 뭐 안 내? 성전세 안 내요. 당신의 선생은 왜 성전세를 안 내느냐?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오해 사지 않기 위해서 성전세 내라. 베드로가 직업이 뽕인데요. 그러니까 낚시 갖고 가서 물에 던져봐. 첫 번째 걸리는 고기의 입을 열면은, 그렇죠? 한 세겔이 나온다. 성전세는 반세겔, 반세겔 내는 겁니다. 예. 그래서 너와 나를 위해서 세겔을 내라. 저들이 오해 사지 않게, 말썽 안 일어나게. 주님은 성전 주인이잖아요. 안 내도 되잖아요. 오히려 받는 사람인데, 예. 이 주님의 지혜야. 내가 안 해도 되지만은 모든 이에게 평화를 위해, 덕을 위해서 자기의 희생을 할 줄 아는 거. 우리에게 가르치는 지혜입니다. 예. 자, 제자들이, 예수님이 인기가 좋으니까 제자들이 이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자꾸 그래요. 이때, 그죠? 예수님이 부지런 것이 마가복음 9장 35절에 첫째가 되고 싶어? 이 땅에 있어서는 무사람의 끝이 되어 섬겨라. 천국에 높은 자리 가고 싶어? 이 땅에 명예, 부귀, 영화 다 받으면 천국에 네 상 없어. 이 땅에 가장 좋은 것은 천국의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있어. 우리는 명예 얻기 위해서, 권세 얻기 위해서 남을 짓밟고 가지요. 딱 말투 딱 들어보면 저 사람 천국 상 없구나. 말투 들어보면요, 그죠? 상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내보다 조금 못한 거라면 틱틱 까가지고 말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 그 상 없는 사람들이요. 무엇이 상을 다 까먹어요? 무엇이? 이걸 말이죠, 그죠? 말. 시골에 가면 이걸 말이라고 안 하고 주둥이라 그러더라고요. 예, 여기 상을 다 까먹어 버려요. 아드메치유해도 높이주는 용어를 쓰세요. 높이주려고 하면 내가 낮아져야만이 높이주는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상 잊어버리지 마세요.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엇 사람의 끝이 되며 무엇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는 마가복음 9장 42절의 말씀처럼 작은 자는 나이만 어리고 연령이 어리다고 말하는 거 아니야. 세상에 약한 자들, 병든 자들, 이런 사람 많지요.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가부와 고아들, 작은 자들.
하나라도 실족하면 그 책임 네가 진다. 연자맷돌을 목에 들고 차라리 물에 빠지는 게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 예수님이 그랬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가 살아온 인생을 한번 계산해 보면은 아는 채 높은 채 잘난 채가 많았습니까? 그렇죠? 겸손하고 성기고 이런 것이 많았습니까? 뒤에 것이 많았다고요? 아니라고 이렇게 했어요. 앞으로 기회가 있어요. 이제 바꿔줘야죠. 천국 시민이 되려면은. 예, 이 땅에 신앙은 하나의 미랄이 되어주는 신앙이에요. 마귀는 우리를 높이려고 해요. 맹이도 없고 근세도 없고 부도 갖고 막 높이려고 해요. 그래 출세할 수 있어요. 종교적으로도 세상적으로 출세할 수 있어요. 그렇게 출세했던 부자가 결국은 어디로 갔어요? 그렇잖아요. 그 물 한 방울 없었잖아요. 오늘 공기와 물 한 방울도 전부 은혜입니다. 예, 우리끼리 그거하고 돈 받고 있지만은 하나님께 안 드리잖아요. 자, 마태는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공부 잘했죠.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 앉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보면은 예수님 서 있고 마태가 앉아 있고, 그죠? 계급이 낮은 세리들은 서 가지고 있죠. 마태가 세금을 체급할 수 있을 정도로. 주님이 한낮에 일할 때 찾아갔어요. 아니, 업무 방해요, 방해 아니요. 업무 방해가 되는 거예요. 한낮에 찾아가면은. 여러분, 영적인 일을 세상의 기준으로 체크하지 마세요. 영적인 일은 다릅니다. 새벽에도, 한밤중에도, 그죠? 주님은, 그렇죠? 믿음은 우리의 삶을 초월한 가치관을 가져야만이 되는 겁니다. 예. 내가 마태였다고 하면요, 주님은 따라갈 마음이 있는데 일 다 마쳐놓고요, 성경에 보면은 주님이 부르실 때 소를 사기 때문에, 밭을 사기 때문에, 시집 가기 때문에, 아버지 일을 장사하고 변명되죠. 그 뒤에 한 번도 주님은 다시 안 불렀어요. 기억납니까? 기회를 놓친 사람. 첫 번째 부름에 마태는 따랐기 때문에 사도 반열에 들어가요. 예. 오늘 여러분과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첫 번째 기회를 놓친 것이 상 많을 거예요. 많이 변명되고 이유되다가 처져 있는 것도 많을 거예요. 이제는 우리 인생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남은 유예, 그렇죠? 지혜롭게 삽시다. 예. 여러분이 주님 앞에 어떤 것을 결단하고 준비할 때요, 반드시 잘 될 거라고 보지 말고 반드시 십자가야 져야 된다고 봐야 돼요. 힘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 영적 사역이 설탕 발림이라면 그는 사탄이죠. 사탄의 유혹입니다. 자, 이 저주 나중에 저주해야 합니다. 하와 있을진즉 가버나오마 고라시나 베세다야 하면서 비유했죠. 구스 여인과, 그렇죠? 니느웨를 비유해가지고 내가 너희에게 베푼 기적 그들에게 했더라면 그들은 다 벌써 돌아왔을 것이다. 자기 고향이라고 많이 해주시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은혜를 많이 받은 곳인데, 자, 이것이 지금 그 가버나움의 터전이죠. 746년에 대지진이 일어나서 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1931년부터 재건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다 무너진 걸. 여기에 가버나움 회당, 이게 회당은, 그 당시 회당은 어떻게 예배 드렸는지 아세요? 이쪽에는 남자, 이쪽에는 여자,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남녀가 들어가가지고, 그죠? 예. 눈빛에 전기가 빠딱빠딱하고, 이렇게 하면 이거, 어떻게 말씀 들어가겠어요? 우리나라 처음에 교회당도요, 예? 기역자 교회라고 했죠. 이 강대상이 있으면 이쪽 칸은 여자만 들어오고 이쪽 칸은 남자만 들어봤어요. 지금은 여러분이 많이 성숙했기 때문에 그 정신력이 좀 높으니까, 그죠? 그런 걸 극복하고 그러지만은, 예. 근데 안 그런 것도 많더라고 보니까요. 자, 참고해 주시고, 예, 지금 이렇게 여기 뭐 짓고 있지요. 예, 이게 지금 천주교에서 베드로의 집을 지금 크게 짓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 옛날에 이제 근데 그 뒤에 이제 바꿔진 것은 어떻게 바꿔졌냐 하면은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가버나움 회당 머리서 본 거죠. 공중에서 찍은 거죠. 유대인 거주지, 그 당시 거주지가 예수님 당시 거주지들, 베드로의 집, 이게 기둥 8개를 해가지고 집이 공중에 요리 떠가 있어요. 왜 떠가 있는 줄 아세요? 배. 밑에 배 행상으로. 그래서 그 집 밑에 가면 베드로의 집이 있어요. 옛날에. 예, 그 추정하는 건데, 뭐, 진짜는 뭐, 베드로한테 나중에 물어봐야 알겠지. 그죠? 예. 자, 우리는 이제 요걸 기억해야 됩니다. 뭘 기억해야 되냐면, 유대인이 왜 이 마태는 그 위대한 신앙을 가질 수 있었던가. 그리고 그 높은 로마 시민권을 가져야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시민권 안 가진 사람 밑에 그냥 세리 역할을 하지만은 상당한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건데, 그 유대인의 신앙관을 조금 보고 유대인의 자녀 교육 그 관점을 잠깐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여기 여러분 보면요, 유대인에게 죄란 과거에 구속되지 않고 현재에 구속된다. 현실에 충실하지 않는 삶이 유대교에는 죄다. 이것이 내가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는 죄다. 현실에 충실하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당신과 닮은 영혼을 주셨다는 뜻이다.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이 인간에게 거는 기대는 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유대교에서는 인간이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지 않는 것을 죄로 여긴다. 자기가 그죠? 뭐 세상적으로 법에 안 걸리고 살아도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이 없다면 그런 죄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삶과 가능성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게으름이 죄가 된다. 유대교는 지각하면 못 들어봐요. 해당 밖에서 예배를 드려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지각하면 보따리 사고 다른 데로 가죠. 문 닫는다면은. 우리 이 게으름의 의식에 의해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승리해야죠. 예. 자, 또 그 다음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그게 뭡니까? 타고난 재능이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찾아 힘껏 그걸 갈고 닦아 키워나가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 무능력한 상태에서 벗어나지 않는 게 죄가 된다. 주어진 재능 갈고 닦지 않으면 그게 죄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이것을 찾아내어 게으름 부리지 않고 꾸준히 갈고 닦아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죄를 짓지 않는 길이자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일이다.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자. 아멘. 예. 내가 어릴 때 저거 알았으면 똑바로 살았을 텐데. 자, 유대교의 죄란 자신들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기능,
가능성에 최선을 다하지 않고 삶에 편안하게 안주하는 것이 죄다. 내 돈벌이 이만했으니까 이제 편안하게 살래. 어? 그렇죠? 내 이만하면 살만하니까 편안하게 살래. 그게 천국이 아니에요. 그 죄를 쌓는 거요. 내가 남에게 나쁜 짓 안 해도 내만 편안하게 산다면 그건 죄라는 거예요. 유대인 자녀 교육의 핵심이 바로 이러한 자세와 생각을 자녀에게 스스로 본을 보여 가르치는 것이다. 세계적으로 가장 잘 사는 사람이 유대인이죠. 미국의 대부자도 유대인이죠. 그 자라나는 정신 방식이 벌써 다르잖아요. 예. 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를 만으로 12살, 그냥 13살, 성인식까지 부모에게 맡겼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들은 자녀를 한 사람의 온전한 유대인으로 만들어 성인식 때 하나님께 되돌려 드려야 한다고 믿는다. 성인식 때 누구에게? 예. 그래서 이때 성인식이 되면은 무엇이 되느냐? 무엇이 되느냐? 율법의 자녀가 돼요. 율법의 아들이라고 불러. 성인식이 될 때 이때 율법의 자녀가 돼요. 이 나이가 되면 자신의 잘못은 부모가 아닌 자신이 책임져야 한 나이다. 지금은 막 20살이 다 돼가도 막, 그죠? 참 그렇지, 그죠? 예. 자, 온전한 유대인이란 유대교를 믿는 성숙한 독립적 인격체를 뜻한다. 혼신의 힘을 다해 자녀를 독립적이고 자립적인 인격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믿는다. 예. 그래서 유대인들은 12살 이상 되면 어디 던져놔도 살아나가는 거야. 세계 각국에 안 있는 곳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다 살아나고 다 이기는 거야. 어릴 때 그렇게 키웠기 때문에. 예. 그것도 나보다는 우리, 곧 공동체 정신을 우선하는 교육이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공감 능력과 배려와 제대로 된 인성을 지닌 인격체로 키워내야 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 부모님들 좀 뭐이 느껴지죠? 전혀 감각이 안 옵니까? 예, 그렇죠? 너무 많이 와서 탈이다, 그죠? 자, 유대인 자녀의 근본 소유권은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맡긴 아이를 부모들의 사회적 기준과 욕망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따라 키우는 것이 부모의 의무라고 여긴다. 니 공부 잘하니까 검판사 돼. 니 실력 좋으니까 의사 돼. 이런 식으로 키우지 않아요. 내가 너를 그동안에 다 감찰해 보니까 너 이런 숨은 재능이 있더라. 너는 이런 특징이 있더라. 너 그거 개발해야 돼. 그렇게 키우는 거요. 아멘. 안 나오는 게 안 키울 모양 같아요. 자, 교육은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적 행위의 중요한 행위이다. 자녀 교육이 꼭 그들의 기도이자 신앙생활인 셈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와, 그러면 마태를 왜 세리로 만들었어요? 예. 여러분, 세리가 나쁜 직업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직업이에요. 군인도, 세리도, 정치인, 이 사람들이요. 자, 이런 일이 있어서요. 보세요. 세리들도 세례를 받으러 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정해진 것보다 더 많은 세금은 걷지 마라. 내가 너희들이 직업이 나쁘다고 하는 거 아니는 거죠. 하나님 인정했죠. 유대인들이, 그죠? 우리 돈 걷어다가 로마 준다 그래가지고, 그죠? 예. 뭐 미워했지만 하나님 인정한 거예요. 자,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 말씀해 주십시오.
선생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가이사에게 생업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러시되 가이사의 그죠? 이러시되 가이사의 것이 이에 이러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누구에게?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을 예배 때 드리는 건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가 그죠? 그 나라가 로마 나라입니다. 유대인이 살아도 로마 정치 하에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에 들어가면 로마가 줘라. 뭐 잘못한 거 없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이 세리를 나쁘게 자꾸 평가하잖아요. 지난 시간에 그랬죠. 세리는 드러난 나쁜 놈이 됐고, 그렇죠. 그러니까 사함받을 기회가 있다 그랬죠. 근데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은 숨은 나쁜 놈이죠. 겉으로는 의인으로 드러나가 칭송을 받았지만은, 그러니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도 드러나서 사함받게 하여 주소서. 아멘. 그래 이제 들춰내려고 하면 감추려고 또 야단이지, 그죠? 유대인들이 실패가 뭐냐? 자기의 들불은 못 봐요. 남의 눈에 티는 잘 봐요. 신앙은요, 사랑을 바탕으로 가야 돼요. 그게 만일 내 자식이었다면 내가 그 말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봐야죠. 그것이 그 문제가 바로 나였다면 그렇게 정죄할 수 있을까 생각해야 되겠죠. 그래서 바울 선생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행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행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율법이란 것이 무엇이냐? 이웃을 사랑하되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한 것이 율법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건 전부 구약 말씀이에요. 율법의 핵심과 본질을 말씀해 주셨어요. 예. 자신의 명예와 몸을 귀하게 여기고 아낀다면 상대에 대해서도 어떻게 여겨야 된다? 귀하게 여겨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세금 거두는 직업 때문에 마태는 엄청 드러나게 욕은 안 들어모르도, 그렇죠? 세리를 함부로 욕해버리면 폭탄 세금 맞는다? 그러니까 드러나게 안 해도 뒤에서는요, 막 배척하고 학대하고, 그렇죠? 정죄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그게 아니고 허물을 덮어주고 권면하고 선도해서 사랑으로 이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구약 율법 속에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주님이 이 말씀을 여러 번 하신 거 아시지요? 아시잖아요. 자,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부르심의 장소가 죄인이라고 여겼던 그곳을 불렀고, 마태가 잔치한 거 아시죠? 예, 상당히 마태가 잘 살았어요. 하루 일과가 끝나고 난 세관에 있는 세리들을 다 불러다가 자기 집에 잔치했죠. 그리고 죄인들을 불러다가 같이 먹였죠. 예,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바리바리 해가지고 화를 내고 막 저기들 안 줘서 그러는가 모르겠는데, 먹으러 오라 해도 초청해도 저 죄인 있는데 안 간다고 저희들이 안 온 거예요. 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한다고 안 오고, 바리새인들은 저 죄인들을 왕따 모아놓고 우리 보고 오락해? 거룩한 우리를 오락해? 그런데 먹고 싶잖아. 그러니까 또 비방하잖아요. 예. 이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깨우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인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바리새인아, 네가 의인이냐? 나 의인 부르러 온 거 아니야. 너가 정죄하는 죄인, 내 그들 부르러 왔다.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죠? 예. 우리는 세리 마태는요, 세간의 자기를
찾으러 주님이 오셨다는 것은 자기 인생의 최대의 발견이요, 최대의 행운입니다. 그죠? 자기 인생의 최대의 축복이야. 사도로 선택을 입었잖아, 나중에요. 그래서 마태는 잘 알아요. 세가는요, 정보 소식통이 다 있는 곳이야. 모든 정보를 다 알지는 않지만 정보 소식통이 있는 곳인데, 나는 그렇지만은 너희들은, 나를 정죄하는 너희들은 어떤 죄인인 줄 아느냐? 자, 예수님의 교훈을 보면 이렇게 삽니다. 경고하여 이르시되 상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자, 떡이 누룩이 아니요, 교훈이다. 그렇죠? 첫 번째, 그들의 말을, 누룩 섞인 말, 그럴싸해요. 그 말 들으면 다마다 막 넘어가요. 아담도 넘어가고 하도 넘어갔잖아요. 오늘 얼마나 많이 넘어갑니까? 말을 들으면 그럴싸해서 거기에 그물 딱 들으면 이제 진리가 안 들어와요. 귀에 안 들어와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12장 1절에 그 누룩이 무엇이요? 외식이에요. 누룩이 말이요? 누룩이 거짓 행위. 외식이 거짓 행위입니다. 자, 조심하라고 합니다. 이들이 백성의 지도자인데 죄 없는 예수님을 죄로 만들어 죽이죠. 주님께 은혜를 받은 그들이요, 이 백성의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들의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할 때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대제사장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대제사장이 기가 차지요. 그 밑에 있는 유대 백성들은 뭡니까? 그러면 뭡니까 그게? 어떤 면에 있어서요, 오늘날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에덴에도 하와 때문에 아담이 넘어가죠. 그렇죠? 아브라함도요, 그 믿음 좋다 하는 아내 때문에 학을 취해갖고 고생 많았죠. 엄청 고생했잖아요. 맞아요. 오늘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죠. 결혼 안 했는 거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보세요. 수많은 것들이 이런 문제로 사건이 생기는데, 그들의 종교는 눈에 보이는 종교. 보세요. 성전에 나가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고 이럽니다.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이 예수님하고 다니면서, 그렇죠? 외식된 종교 속에, 그리고 그죠? 변질된 말 속에 들어있는 거, 그 제약을 보지 못했느냐. 거기 성전이었다. 수많은 사람이 우려로 보는 성전이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진다. 역사 일에 우리 기독교가 몇 번 무너졌습니까? 잘 모르시죠? 좋은 예식 때문에 기독교가 무너졌어요. 왜 일제를 못 막아냈습니까? 믿음도 신앙도 없는 것들이, 그죠? 총회장 나오고 뭐 나오고 정치 쏘하고 말이야. 성도의 헌금을 뭐 합니까? 마음대로 쓰고 말이야. 200명의 한국 교단을 대표하는 목사들이 북한에 가가지고 여자 대접받고 지금 꼴짝도 못하고 지금 뭐 합니까? 지금 북한에 계속 돈 보내주고 있잖아요. 그거는요, 제재되지 않는 대상이에요.
왜? 북한 주민은 구제기금으로 북한에 들어가기 때문에 정부에서 제재되지 않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서도 그렇죠? 예, 그 보호기구를 통해서 보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오라 해도 나오지도 않아요, 요새는. 지금 이런 식이 돼 있어요. 이거 하나님이 쓸어버리면요, 아시아 일곱 교회처럼 짱납니다. 심판이 오기 전에 회개가 돼야 될 부분들입니다. 내가 이름을 말하면 모르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우리가 청합니다. 당신 나오세요. 그리고 공개적으로 회개하세요. 우리도 용서할 겁니다. 입 딱 다물고 있잖아요. 하도 안 하니까 일본 거기에서 이름도 밝혀줬지요. 일본 잡지에서도 이름 밝혀주고 그랬죠. 자, 그냥 마무리 좀 할게요. 마태는 또 다음에 해야 되니까 다음까지 마태하고 같이 갈 거예요. 우리는 그렇죠. 마태 신앙이 뭐인가를 봐야 돼. 그는 유대교가 무너질 것을 알았어. 유대교 속에 하나님 나라를 찾지 못했고, 아시겠죠? 로마의 그죠? 큰 제국, 그죠? 그 로마 황제 밑에 일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찾지 못했어요. 그는 드디어 아무것도 없었지만은, 그렇죠?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있는 자, 예수를 만나게 되고, 그분이 자기를 찾아오게 된 거죠. 준비된 자였기 때문에 그를 따를 수가 있었어요. 종말에 우리 주님 오실 때 준비된 자, 기름 준비된 자, 깨어난 자 되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이거는요, 잡초와 가라지 속에서 결실되는 열매와 같이 쉽지 않지만 반드시 승리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도와주실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